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남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일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그 남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자신을 강건하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강건해야 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도 그 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 투쟁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 창세기 3장인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죠. 창세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그 원수가 되게 하겠다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시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이 상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파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힘을 쓰지만 우리 주님의 오시게 되면은 결국은 사단은 저 무저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년왕국 전까지는 사단이 성도들과 또 동일하게 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같이 싸우는데, 사단도 보면 삼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사단이 있고 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단이 있으면서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싸울 싸움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개인이 싸우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교회로서 함께 모두가 나가서 싸우는 이 그러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이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이 찬탈해 간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자기 소유가 아닌 영역을 침범해 오고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늘에서 있었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높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그 사탄이 하늘로서 쫓겨나고 세상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군대인 것입니다. 군대 이론으로 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저기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는 잠시 있다가 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이 나라 영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 행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잠시 이 땅에 있다가 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자들에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나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너희 자원을 알 필요가 있죠. 너희 자원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능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 거듭난 성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앉힐 그러한 자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보겠습니다.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는 주님의 군대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전투이며 우리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그 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먼저 믿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 능력 가운데 계신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여기 말씀대로 10절 6장 10절의 말씀대로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을 여기서 인용한 말씀인데 1장 1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천천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아주 위대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과 여기 동일하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주님의 그 힘의 능력,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힘의 능력이 한국말로 보면 그냥 능력이라면 그냥 능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원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힘,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헬라어로는 크라토스라는 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라토스라는 이 능력, 또 이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이스키스라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에너르기야,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운영 가능한 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은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디나미스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있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이 성도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라고 제가 얘기했죠. 군사 용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 용어, 또 선수들이 사용하는 운동 용어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대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또 20절의 말씀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제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크절은 다른 능력,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잠재력,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말씀대로 다시 살리신 놀라운 능력, 이제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장차.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통제로 훈련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꼭 필요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그 역사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이 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여기에서 2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그래서 이 뜻은 또 육체적이고 남성적인 힘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을 유지하는 이 타고난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 그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기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이 권세의 자리 높이심을 받은데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제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 바로 이 내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서에서 1장과 6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능력, 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능력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또 2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주님을 살리신 능력과 같이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신 능력까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위력을 추워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리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복수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에 교회가 같이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람들 마음의 역사에서 사람들 마음을 혼미케 하고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하지만 하나님도 동일하게 이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 지체를 통해서 영적 전투, 사단과의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군사로서 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너희 대적을 잘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 대적을 잘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마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한글 말 보면 파괴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말 그대로 마귀는 파괴자인 것입니다. 이 속이는 자.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사단은 속이는 자요, 형제를 송사하는 자요, 살인자요, 악한 자요, 우리의 대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이 사람들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래서 이 마치 두렵게 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렇지만 병들고 약하고 의심하고 이런 성도들을 사단이 또 계속 송사하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인 그 주님 안에서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붙어 있게 될 때 이 영적 무기를 소유하게 되죠. 또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도 사탄이 광명의 천사같이 아주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하고 교회에도 들어오고 침투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도들도 참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군사로서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씨름. 이것은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주관하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이것은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바로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고상함과 이 정직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것은 실제적인 삶으로 결코 송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을 때 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송사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기 말씀대로 이 허리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 혹은 확실한 신을 신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어야 이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 놀라운 확실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복음이 다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완전한 인격, 우리 주님의 인격을 보게 되면 그는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일양 빛부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치신 사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그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는 그러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단지 개인을 방어하는 방패가 아니고 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방패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쫓아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방패가 연결되고 이 사탄이 이 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이 사단이 이제 그렇게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우리 주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이 아주 강경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 시험하는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천하만국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세 번 말씀으로 이 물리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다 공급하실 수 있느냐?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나오고 있죠.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우리의 확실한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쟁취하신 확실한 승리와 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는 이 여기 말씀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여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이 가지고 있는 방어 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말이라기보다는 커다란 힘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사단을 이 패배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굳게 서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대적을 공격하러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말씀대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발에 착고가 차 있고 손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 그래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그는 담대히 말하기를 원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도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5장 20절. 네, 5장 20절 같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장 20절. 5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울과 그 일행들을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함께 군사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군사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뒤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놀라운 복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군사된 성도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을 바로 나를 위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없으신 주님에게 죄를 삼았습니다. 이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물이 희생이 되고 동물의 피가 죽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다. 여기 말씀대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여기 말씀대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군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사단과 싸우게 되면 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연합해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또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후서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군사 또 운동 용어인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9장 26절 같이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여기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규칙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아무데나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 다름질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마치 권투 선수가 이 상대방을 보지 않고 막 아무데나 주먹을 휘둘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3년마다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운동 경기가 있고 씨름이나 권투나 여러 가지 그 종목을 따라서 운동이 있었는데 3년마다 한 번 있었는데 거기에 모집된 운동선수들은 약 10개월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이성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도 끊어야 되고 완전히 그 안에서 강한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래야 그 시합이 있을 때 거기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의 월계수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운동 그 용어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이 다른 운동 마라톤 선수가 정해진 규칙 트랙 안에서 그 안에서 잘 달려야 되죠. 또 싸우게 될 때 마치 복싱 선수가 그 기본기를 배우고 또 정해진 그 이러한 그 것들을 잘 해고 이제 상대방과 싸우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가 갖춰 있는 운동 복싱 선수와 기본기가 전혀 없는 선수가 향방을 없이 막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본이 갖춰져 있는 선수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합숙을 하고 절제하고 음식도 정해진 것만 먹고, 이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 운동선수가 많이 맞고 터지고 막 여러 가지 흔적이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 치유와 굶주림과 40의 하나 감암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몸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몸의 흔적뿐 아니라 그는 정신적으로도 거짓 형제의 위험과 막 형제들이 자기를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거짓 형제,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 자기를 송사하고 또 네가 사도냐, 많은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동선수가 10개월 동안 막 훈련해 묻게 되면 머리서부터 뭐 안 다친 것이 없겠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이 몸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니라. 그는 끝까지, 우리 성도들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잘 전파한 후에 내가 주님이 너 쓸데없어, 쓸모없어, 이렇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도 내가 혹시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같이 이렇게 이런 싸움을 잘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이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기서는 병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군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집했습니다. 군사로 모집된 병사는 군에서 이제 복무하는 군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사도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과 함께 위로를 받으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무기로서 싸우려고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의 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황과 다른 성도들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저 성도, 저 형제가 어떠한 상황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내려놓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전투에서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이 사단에 의해서 찬탈해 갔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지배하에 의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저 불못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비참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고 또 강탈자 사단은 자기 뜻대로 모든 수단을 통해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전투를 하면서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어느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제 좋은 군사로가 있었는데 이 군대가 있는데 쫄병이니까 계속 이 노래를 음악을 해라고 음악을 한번 부르라고 했을 때 그 형제가 이 한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뜻이 여기 보면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게 불멸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언딩 러브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세 번째 고백했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불멸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또 영원한 사랑, 죽어가지 않는 사랑, 우리는 죽어가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 또 꺼져가지 않는 사랑으로 그러면서 이 영원한 사랑을 70몇 년도에 이 어느 작곡가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조금 이렇게 한번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날 때부터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만난 거듭난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하늘이 부를 때까지 당신 생각에 애타는 마음이지만 당신 생각에 세월을 잊었습니다.
믿음직하던 얼굴에 주름진 세월이 가도 흰머리 살펴가면서 사랑해요. 눈물을 감추면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날 때부터 사랑합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사랑합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사랑합니다. 또 하늘이 부를 때까지 끝에 보면 세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육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곡을, 영원한 사랑을 군대 안에서 부르게 되면서 이 곡의 의미를 이렇게 전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구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형제구나. 어느 곳에서 예를 들어서 그 형제가 세상 음악을 불렀다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별 수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러한 이 곡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부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어느 곳에 가면 참 노래하라고 하면 참 잘못 부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지만 이런 곡을 알게 될 때, 세상 음악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곡가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곡을 하고 이 성도가 이 곡을 영원한 사랑을 불렀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날 때부터, 당신을 믿게 될 때부터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주 순수한 사랑.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과 같이 아가페 사랑. 내가 진심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에까지 그 에베소서 1장 20절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앉히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영적 전투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성도가 여기 말씀대로 군대에서 이 음악을 부른 형제같이 그심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한 것 같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 놀라운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랑 이 주님이 나를 적용을 한다면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난 날부터 당신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반복해서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이 군사용어 또 운동용어 이 복수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모든 교회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